제가 한 22년 전쯤에 한국의 두란노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 있는 부흥한 교회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 교회는 다 망했다, 미국 교회는 다 형편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미국 가보니까 아니요, 망한 교회만 망했지 안 망한 교회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했고 또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주 좋은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러 교회들을 이제 미국에 현재 있었던 1.5세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아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좋은 교회들을 다 방문했는데, 그런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사실 저한테 의외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준 교회가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 교회는 새들백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들백 교회. LA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도 젊었지만 그분도 참 젊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땅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단 부흥하는 교회는 땅부터 크게 차지하라. 건물을 짓지 말고. 왜냐면 건물을 짓고 나면 헐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아직 어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잘 갖춰지지 않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초라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강한 느낌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정말 굉장한 교회가 될 것 같다. 이 교회는 정말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그때도 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한 부흥을 이 교회에 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교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교회를 주목했는데 갈 때마다 달라지는데, 결국 정말 그 예상대로 이 새들백 교회는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새들백 교회 가서 이제 릭 워렌 목사님도 만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소개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듣는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 시스템이었어요. 이 새들백은요, 어떤 양육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요, 베이스볼, 야구 경기 양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 양육 코스가 크게 어떻게 되냐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base라고 불러요. 1루, 우리식 말하면 1루예요. 2단계가 second base, 2루입니다. 3단계가 third base예요, 3루. 그리고 4단계가 어디 계세요? 홈 베이스입니다.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이제 양육을 받으면 처음부터 이제 1루까지 먼저 가고, 그게 끝나면 2루로 가고, 2루 끝나면 3루로 가고, 3루 끝나면 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도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릭 워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동안 참 그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요, 훈련 받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는지 잘 모르는, 그리고 이 훈련 받는 게 지금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체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막 닥친 대로 막 받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식으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1루로 가고 있는지 2루로 가고 있는지 3루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훈련 가운데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 뭐냐면, 결국은 또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훈련받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
어떤 그런 프로시듀가 있는데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어떤 결국은 열매. 왜냐하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1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걸 합해서 볼 때 이 세들백의 그 시스템이 주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죠.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성도들 하여금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기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되기 원하는, 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어떤 목적을 가진, 그냥 설렁설렁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야구 그렇잖아요. 목적인, 뭐 일루를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2루를 뛰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래야 하니까. 목적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정말 헤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입장에서 니고란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정말 아마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는 가장 우리 지금 말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대박난 책이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게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쓴 거를, 그 책은 나중에 나왔지만 저는 딱 책이 나왔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으니까. 정말 그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오늘 2018년도 평신도 훈련 개강 입학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한테도 이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양육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식은 더해지겠죠. 하지만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양육받는 것, 그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적 기술과 어떤 그런 것들을 습득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자격증과 그리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내가 이래봐도 이거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러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자격증 따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물론 이 훈련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자격증 주죠, 그렇죠? 졸업증 주는데 뭐 나중에 말할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결국 뭐냐? 왜 훈련 받습니까? 이 훈련 중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뭐예요? 정말 내 삶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참된 목표, 신앙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육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말이죠, 이 양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가는 일이 있는 것이 이 모든 양육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 우리한테는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뭐 니고란 목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한테 이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참된 목적, 이건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빌 가이터라고 하는 분이 쓴 알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했던 그
예배용 뮤지컬이죠. 근데 거기 보면 중간에 간증들이 나오고 이제 그 독창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이 사람, 그러니까 한 그 사람이 간증하는 나와서 간증하고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그 진짜 간증이 지난번에 저희도 또 간증하셨죠, 어떤 자매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요. 근데 그 가사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삶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방황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목적을 다 갖고 있었지만 전부 다 그것이 다 가짜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이 방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목적이 생긴다. 삶의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진짜 목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삶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신앙이 아름답다는 뭐냐? 그 목적이 바르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이 나오니까 목적, 이 목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받는 이 양육과 훈련은 신앙 훈련인데, 신앙 양육인데, 그 양육과 훈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 목적,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냥 목적이 아니라 참된 목적, 바른 목적, 그것을 바로 찾고 지키고 붙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양육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목적, 그 목표가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선 상황이 아주 답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깝깝하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나눠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사명처럼 받은 어떤 그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는다 하는 그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일종의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무슨 얘기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게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오해를 받아서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이사랴에 잡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기도 가운데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서 황제 직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보고, 그리고 로마에 가면 거기서 뭐예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도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했으니까 훨씬 쉬우니까 그걸로 가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로마까지 압송이 됐어요. 황제 직소, 그러니까 소위 카이사람 압볼리움을 신청을 해가지고, 유명한 법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갔는데 이게 가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셋집 얻어가지고 계속 이제 미결수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황제가 재판을 해줘야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황제가 직접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황제가 그냥 놀기 바빠서 재판을 하나, 그렇죠? 로마 시민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밀리는지 이게 뭐 시간이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재판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면서 그냥 셋집에 잡혀 있는 어떤 상황, 이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 지금 펄펄 뛰던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미칠 노릇인데 정말 그러면서 더 미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 끝이 날까? 이 회의와 답답함, 어떤 그런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깝깝하고 정말 불안하고 짜증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 상황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요, 좌절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아니에요. 열받아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정이 펄펄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주 힘있고 감동스러운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표대를 향하여란 말이 나오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도 아니고 기어간다도 아니고 뭐예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달려간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이죠. 근데 이 달려간다는 말,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press on이에요. 뭐냐면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마치 막 그야말로 온 몸을 던지며 뛰듯이 말이죠.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력을 다 뛰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12절로 14절까지 본문은요, 이거는 그냥 본문 자체가 그냥 어떤 표현이냐, 다이내믹 그거예요. 조용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푹 처진 본문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본문이 아니에요. 막 열정과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 어떤 그 힘이 막 펄펄 끓어넘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정말 여기 보면요, 어떤 그런 좌절과 실패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강력한 감동과 기대와 그래서 행복한,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긴, 아니,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선교 계획 딱 세워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이내믹하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아주 굉장히 아주 힘있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지금 본인이 느끼고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서바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긴 있는데 서바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선교 계획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바른 목적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정말 이렇게 힘있게 감사하며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르게 된 신앙은요,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 목표, 진짜 목표,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신앙인데 우리 양육은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 양육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그걸 정말 우리의 진짜 삶의 이유가 되게 하면서 그걸 향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을 양육의 이야기다. 그게 1대1이 되었든 그것이 제자훈련이 되었든 사역반이 되었든 전도폭발이 되었든 어떤 성경 공부가 되었든 다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이유, 어떤 비밀들을 온전히 찾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목적, 그 신앙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한테는요, 구체적인 신앙의 목적,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어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천국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목적들이 나타나요. 신앙적 목적이.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지금도 이 순간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정말 내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이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 바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인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딴에는 이게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가짜인 경우, 그거 아닌,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막막한 게. 솔직히 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 사실은 굳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 그럴 수 없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달려가느라 뛰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내 가슴을 붙잡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정말 계속 가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는 게 이 양육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 목적이 어때야 되는지 그 중요한 원칙들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찾는다면 우선 첫 번째로 그 목적은 부활에 이르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목적.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그 표대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이었어요. 바울의 목적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목적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죽음을 넘어선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 안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걸어가면 신앙을 걸어가면서 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목적은요, 죽음을 넘어선 목적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황을 넘어선 부활에 이르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역사상 보면요 정말 야망 있는 사람 많았어요. 위대한 목적을 세운 사람 많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엄청난 일을 벌이는 사람 많아요. 그게 역사상 우리는 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뭐 대제국을 이루겠다는 목적 때문에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까? 뭐 여러 무슨 뭐 어떤 그런 이 학자들 보면요, 그 뭘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막 대단한 집중과 노력을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자기 자신 모든 걸 다 버려가면서 돈 버는 사람은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예술가들은 대단한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망을 넘어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딱 볼 때 그냥 떠오르는 단어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목적은요, 그것이 정말 그냥 자신의 삶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 아주 소박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내 욕심과 본성과 상처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이 가정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부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 나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것. 몇십 명, 몇백 명 아니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 이게 내 목적입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그 민족 가운데, 그 어떤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선교의 사명, 비록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사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내 목표입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신 뜻 가운데 다음 세대를 갖다가 정말 키우고 세우는 일에, 물론 제가 굉장한 어떤 그런 이 다음 세대를 이끄는 무슨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냥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에 있는 다음 세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애쓰면서 키워보는 어떤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모든 목표가 이게 신앙 안에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세상에 없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나하고 함께 관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작아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영적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러한 이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바로 그런 목적을 세우셔야 한다.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는 목적,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내 목적인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고 그걸 이루는 것이 중요한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목적.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완전 수동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추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잡으신, 주님이 나를 잡으신 바로 그것,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바로 그 목적, 이게 진짜 신앙의 참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서 내 심령 속에다가 당신의 이야기를 심으세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넌 이거 해주겠니? 예, 정말 그런 순간, 그거는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정말 어떤 경우에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가끔 보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툴툴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좀 좋은 거 시키지 꼭 이렇게 잘 그냥 남들도 모르는 시시한 거 시키세요 막.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넣어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런 식의 언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주신 건데. 사실 참 이게 어떤 때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넣어주신 것인지 내가 생각한 건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비추어서 본다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넣어주신 그 목표는요, 내 심령 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넣어주신 그 목표는요, 내 마음 속에서 계속 거룩한 부담이 돼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이 굴러 가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형이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있는데, 저희 형이 20 몇 년 전에 중국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시작하니까요, 사실 우리 집이 중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아요. 누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기도하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딱 품으니까 주님이 넣어주시니까요, 거기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중국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심도 중국집에서 가서 먹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직장 힘든데 또 왜 어려운 데를 다니던 데를 놔두고 또 옮겼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새로 한 직장이 중국을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냥 간 거예요. 다니다가 며칠 만에 또 그만뒀어요. 왜 그랬더니 그 계획이 취소했다고 그만둔다고. 예, 주님이 마음 넣어주니까 상사병 걸리는 사람 같아요. 우리 주님은 각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죠. 예, 어떤 데는 정말 물론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왜 주님 나한테 하필이면 그 인간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알아. 이게 주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 내가 포기 못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넣어주신 거니까. 특별히 이 주님이 넣어주신 이 마음은요, 이 주님이 주신 목표는요, 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왜냐면요, 실망하고 절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내가 계획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넣어준 건요, 실망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는 힘들어하고 잠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넣어준다면요, 그 목적을 넣어주신 분은, 그 목표를 넣어주신 분은요, 그 모든 걸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넣어주시거든요. 계속 관리하세요. 그 마음 주시면서 정말 계속 내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장애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 속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뜻이 있다고 하는 막연한, 그러나 정말 확실한 걸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함으로, 그래서 고백하면서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는 버티는 믿음으로 그렇게 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만든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잡힌 바 된 그것,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닙니까? 예, 만일 바울 사도의 이 목표가 자기가 세운 목표 같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몇 년입니까? 지금 못 간 지가. 전망도 안 보이고. 그런데 주님이 넣어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프레스온,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사실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지금 셋집에 갇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루시스 차고, 그리고 꼼짝없이 옆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 진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난 지금 뛰어가고 있다고. 목표가 다르니까. 근데 그 목표가 바로 주님이 넣어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가질 참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그건 바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목적.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철야에 새벽에 별별 헌신을 해도요, 그게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바른 아름다운 신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요, 딱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하면 주님께서 상 주실 거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여기 그 상이 뭔지를 갖다가 잘 우리가 모를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상이 부름의 상이라고.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당시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정말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그때 자라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말이죠,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받을 상 절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다이아몬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건축 자재입니다. 아니, 건축 자재를 머리 달고, 그건 여기서 벽돌 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 10골 권세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천국은 다 공평한 게 천국이에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천국의 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 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전 정말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병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쓰는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인정 중독이에요. 이것도 중독되면요, 계속 거기에 자기를 집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남들이 해주는 평가, 남들이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지도 못해.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게 인정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 인정 중독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내적 취해보면 알겠지만 사람한테 기대하면 전부 다 상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치유예요. 그렇잖아요. 굶주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상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건 은혜예요.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겠다 하는 것은 정말 상처지만 그러나 주님한테 인정받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최고의 신앙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사람한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아시면 돼.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른 목적이 됩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양육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입학을 했고요. 이제 받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참된 목적을, 신앙의 참된 목표를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그 목표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새롭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목적은 알고 있어요, 내가 뭔지를. 그런데 그것을 향해 가는 길에 이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혼동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무엇보다 이 양육의 모든 시간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이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훈련 받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주님과 더 닮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